말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과 과학 112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기적 제3탄입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 그란 크라모스 por toda la tierra de Egipto, cual nunca hubo ni jamás habrá. Éxodos capítulo 11, versículo 6. 모세의 기적 제3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가장 어려운 도탄 속에 있는 자들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일을 삼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국은 이러한 역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태어난 국가이지만 끝나지 아니한 외세 세력과 자국 내의 혼란을 통하여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운 난관이 곧 무너지고 망할 것 같고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모습 쓰러지고 말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장담과 함께 괴롭히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주전 586년에 세계 각처로 유리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후의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국토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534년 만에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수도는 텔아비브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라는 사실을 놓고 유보해 오던 것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해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텔아비브는 임시로 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독립은 하였지만 수도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것은 반쪽 독립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날 과테말라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 2018년 5월 14일 말입니다. 다시 대사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1995년 미국은 예루살렘 대사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지만 국제사회의 반대가 불러올 커다란 파장을 우려한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그 시행을 6개월 뒤로 미루는 6개월 유예안의 서명을 자그마치 22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6개월 유예안에 더 이상 서명하지 않았고 지난해 2017년 12월 6일 마침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2018년 내에 실행할 것이다. 완전히 쐐기를 박은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전 세계 아랍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셨듯이 얼마나 전 세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까? 이런데도 정말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될 것인가? 이러다가 또다시 예전의 미국 대통령들처럼 흐지부지 이전 계획이 미뤄지거나 아예 취소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또다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그 후로 정확히 70년이 지난 2018년 5월 14일 바로 이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완료하고 개소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되는 해이고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발표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죠. 전 세계가 모두 반대하고 전 세계가 모두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혼자만 그렇게 외로운 외침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멕시코 밑에 있는 인구 1,500만 명의 과테말라 국가도 역시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자주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왜 자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기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리고 과테말라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또 무엇일까요? 과테말라 국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정보는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마우즈 이스라엘 매거진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날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사이에 있으면서 두 나라가 벌이는 마약 밀배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미국으로 밀수입되는 코카인의 3분의 2가 과테말라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범죄와 부패,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테말라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해 왔으며 특히 36년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1996년 과테말라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국민들은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 중에 약 30%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고 드디어 2016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죠. 모랄레스 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복음주의 라틴 아메리카 학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성경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과테말라에 창궐했던 낙태, 동성결혼, 마약 등을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겨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테말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30%에서 약 40%까지 늘어났으며 현재는 전국에 2만 7천여 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과테말라에는 현재 마약과 동성애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지난 2017년 11월 30일 이슬람 국가들이 이끄는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 기권 9표가 나왔는데 과테말라 국가도 역시 찬성하는 151표 중에 한 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과테말라 국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시장을 포함한 50명의 국회의원들과 목회자들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민족이 될 수가 없다. 우리 과테말라 국가는 지금 이때에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실제로 과테말라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 몇 주 후에 과테말라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7년 12월 24일 공식 발표를 합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과테말라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국제사회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국제경제에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협박과 압력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테말라 국민과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래도 과테말라가 인구 1,500만 명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직은 경제가 어려운 가난한 나라라고 보이십니까? 과테말라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위대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서만 묵묵히 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시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뉴스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만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유엔 193개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128개국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9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체코 등 35개국은 기권을 했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케냐 등 21개국은 불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쪽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 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슬람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슬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시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테말라의 교훈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야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만큼은 과테말라의 교훈을 정말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과 작고 가난한 나라 과테말라가 선언한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대해서 인정을 함께 해주며 박수를 쳐주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자는 용기 있는 발언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당리 당략에만 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배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역시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전 세계에서 과테말라와 같은 용기 있는 나라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들고 일어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테말라와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래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만 동맹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진정한 의미의 한미 동맹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일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지만 앞으로 험난한 일들이 잔잔한 호수 같은 이스라엘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어려움은 연속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시작된 민족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이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씨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새벽에 날이 새니 나를 가게 해달라. 그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드리겠다. 그렇게 씨름하던 가운데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럴 때 하신 얘기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 국가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국가명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날 야곱은 축복해 주기를 원하였고 그는 노아 가기를 원하였지만 씨름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받은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거룩하기의 기본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순종하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 즉 이스라엘의 식구가 70명 되는 그 식구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애굽으로 오게 된 동기는 흉년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초청한 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아버지 식구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가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형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내려진
요셉에게 더 낮은 자리인 죄인으로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되었다 말입니다. 누명이었던 어떻게 됐든 죄인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투옥된 감옥에서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몽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일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에 경험한 일을 생각하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불려갑니다. 왕궁으로 불려간 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왕은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의 꿈을 무엇입니까? 그 왕의 꿈은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아주 흉악하고 볼 수 없는 이삭 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황소가 나왔는데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삐짝 말른 황소가 이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려면 총리가 되어야 할 일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디서 배워야 했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리로 일을 하면서 그는 총무의 일을 배웠습니다. 국무총리의 일을 배웠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는 열심히 공부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국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던져짐을 받았던 요셉,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년의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많은 저축을 하여 준비된 애굽은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흉년에 준비된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식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식구들, 요셉의 형들 말입니다. 찾아온 형들은 요셉을 곧 바로 요셉은 알았지만 이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국무총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양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9일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버지와 그 온 가족 식구를 초청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온 식구는 70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에서 패가 망신하였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주하여
왔는데 재산도 잃고 몸은 망가진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은 장가를 들었지만 아내와 두 며느리는 남기고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패가 망신한 가정에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운데 파랗게 있는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빨간 선을 보시면 되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으로 이주 갔습니다. 왜?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다 망가지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였지만 두 며느리를 남겨놓고 자기 아내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 여기에 한 며느리는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가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숨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 이로 인해서 함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흉년으로 피난 갔지만 간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식구 역시 흉년을 의식하여 애굽으로 새로운 장막지를 찾아왔지만 이 애굽은 정착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빨간 점이,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 때에는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430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번영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남자 아이를 죽이는 대학살극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쓰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다한 그 모습을 보고 큰 부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하여 새로운 삶을 그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던 날 애굽에서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애굽이 큰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국정 나라 살림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흉년에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될 인물의 가족이 이민 온다는 것에 큰 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이든 그 한 나라의 살림을 잘 살게 할 민족이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쓰러지면 이것은 국민이 도탄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훌륭하게 이끄는 나라 살림을 잘 이끄는 그 지도자는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을 걷어내는 지도자는 국민을 토탄 속에 빠지게 하고 국민을 어렵게 한 그 결과 그는 치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민하는 날 바로 왕이 큰 환영하는 가운데 입국하는 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중다함을 보면서 큰 부담이 들어 이 민족이 더 이상 중다하지 못하도록 내린 법령은 조산원이 가서 보고 남자아이는 죽이고 딸아이는 살려두라 명령하였습니다. 조산원은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는가? 라는 왕의 질문에 조산원은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출산하였더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왕은 새로운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조산된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져 죽이라 입니다. 이렇게 남자아이 출산을 막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여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이 때가 끊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람세스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고달픈 중노동을 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민족의 중다함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입국하게 된 것은 요셉이라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나라 살림을 잘 살아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온다는 것이 대환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이 받아들이는 그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오는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옥살이를 하고 누구를 만나? 왕의 시위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이 해몽을 하게 되고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 꿈을 해몽하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팔려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일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맺어지는 끈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디서? 감옥에 말입니다.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되기 위하여 누명이지만 죄수로 투옥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 합한다면 약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날 얼마나 급하게 나갔으면 사용하던 각종 집기, 도구, 연장 등을 정리정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진 것이 그대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아이푸어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대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어 성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푸어 파피루스라 불리는 이 문서는 고대 이집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파피루스 사본으로 모세의 출애굽 역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는 약 1세기 전 이집트 사카라 피라미드 근방에 멤피스 지역에서 아나스타시라는 사람에 의하여 발견되어 1828년 네덜란드 레이덴 박물관에 옮겨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19세기 초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푸어 파피루스라는 불리우는 한 파피루스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을 눈으로 본 증인의 기록처럼 생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사건들과 일치하는 이푸어 파피루스가 부터 관찰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역병, 나일강의 피처럼 변한 것과 물에 갈증이 난 사람들, 전 지역에서 곡물들이 고사된 것, 가축들이 신음함, 빛이 없으므로 이루어진 일들, 땅, 군주들의 자녀들의 죽음 및 귀금속과 보석들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려진 것들, 이런 것을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기록과 일치한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가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파괴적인 재앙과 악질과 인해서 모세 요구대로 그의 노예들을 놓아주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나일강 물은 핏물로 변하여졌고 모든 생축은 악질로 죽었으며 번갯불은 가연성 물질들 모두 태웠고 우박이 내려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과일 나무를 꺾으며 메뚜기가 지면을 덮고 남아있던 지상의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성경의 기록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 핏물이 범람한 사람이 그걸 마실까? 인간으로서는 못 마시리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라고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기록과 같은 재앙은 페이움의 가훔에 있던 12대 왕조의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예들이 출애굽하기에 이스라엘 노예로 언급된 셈족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연대와 부합된다. 새로운 발굴되는 고고 자료들의 성경의 기록 사건을 하나씩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과 일치되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 자들은 연대 때문에 부인되어 왔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여러 수억 천년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화론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연대 측정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의 성경이 외면당하고 또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이집트의 연대기를 몇 세기 축소하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제12대 왕조를 모세와 출애굽 시기로 끌어내려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노예의 존재, 피폐한 이집트 그리고 유대인 노예에 돌려난 출국의 흔적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랍빈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폭력적인 대변동, 격동, 기아, 가뭄, 노예들의 탈출 및 이집트 전역에서 죽음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피우라는 이집트인이 기록한 것으로 평범한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출애굽의 재앙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이집트의 제12대 왕조의 종말을 주전 15세기에 산정해야 합니다. 그때가 대충 성경의 출국의 시기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때 가훈에 거주하였던 12대 왕조의 피라미드 건축에 노력된 것을 알려진 노예들, 이스라엘인들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연구학회 소속인 브라이언 우드 교수는 가운에 살고 있던 셈족 노예들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2장에서 40장에 나오는 언급된 430년이라는 기간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출애굽 당시까지의 전 기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실질적인 기간이 430년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 추정된 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노예 시대는 제12대 왕조 기간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때의 증거들은 성경의 기록과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들 성경에만 기록해 주시지 않고 세상 문헌에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을 통하여 소상하게 발굴하여 성경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7장 9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